네. 우리 축구가 16강에 올랐어요. 그 전반전을 재밌게 보고 잤는데, 그 전반전 이제 끝날 때 보니, 그 포르투갈은 좀 산만해져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갈수록 집중력이 있었어요. 저만 그래 본 게 아니고 그 해설진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자고 나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 뒤에 그 전문가들 말도 실력이 아니고 집중력으로 이겼다 그럽니다. 집중력이 좋으면 실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승부를 가를 만한 그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없던 실력도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래요. 사랑도 그렇고.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은 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날 집중해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생각을, 몸과 시간, 돈 다 집중하라. 그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님도 야 나를 따르거든. 야 다 치우고 나만 집중해서 따라라. 그러셨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안 되고 집중해야 돼. 예배도 집중, 또 성경 읽기도 집중, 기도도 집중, 교회 생활도 집중, 가정에서도 집중. 그 집중이 항상 그 집중할 때 그 중심 중자 아니에요. 중간 중자. 그 중심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중심에 두는 게 항상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저게 치우고 딴 걸 놓으면 이제 그 믿음이 산만해져요. 예수님이 없지는 않죠. 근데 여기 가에다가 치워놓고 중심에는 딴 걸 놓고 그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단 말은 땅에서 믿음 생활 열매 없고 죽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타락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이 에덴 동산 모든 과일은 다 먹어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셨어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노? 뱀이 사람을 깨웠어요. 하와를 먼저 깨웠어요. 처음에는 나 절대 안 먹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어. 이제 이러다가 뱀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받아준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섞어주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했던 하와가 그 선악과가 이제 다시 보니까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또 먹으면 행복해 보이고 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난 뒤에 또 아담에게도 주님, 아담 그 남자 아니에요. 가장 아닙니까?
그러면 하와가 따먹었으면 하와, 그거 따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이래 먹었으니 용서해달라. 이래야 되죠. 또 아내가 준다고 덥석 받아 먹네. 그 아담과 하와가 같이 이제 먹었어. 눈이 지금 밝아졌어요. 밝아지는데 서로의 수치만 보이는 거라. 그러면서 서로 탓을 해요.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결국은 추방되었잖아요. 이후에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뭐 가인 이야기도 그렇고 노아 때 이야기도 그렇고 바벨 이야기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 이런 이야기도 다 같은 패턴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모르는 것도 아니라 알 법한데 알만한데 집중을 못한 거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좋고 사람들 하는 말이 이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도 이 믿음이 좌우로 뭐 흔들리는 거라. 믿음이 어디 갔노?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곳이지 아직 하나님 나라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여. 어떻게 볼 수 있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볼 수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말을 자꾸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사실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만나서 들으면 좋은데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 그냥 이 믿음이요 막 뭉쳐있다가 어느새 믿음이 말라지면서 부스러기처럼 팍 부서져 먼지처럼 돼버려요. 그러다가 살면서 일을 겪죠. 이 사람이 서운하게 하면 서운하고 상처를 주면 상처를 입고 슬픈 일 당하면 슬프고 그 상황이 어려우면 또 믿음도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려우면 희한하게 마음이 이게요 그냥 파편화돼요. 믿음이 파편화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어려우면 당황한다 그러죠. 믿음이 당황을 해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는 믿음도 파편화돼가지고 힘을 못 써요. 근데 집중을 했을 때는 이제 다르죠, 그죠? 집중을 하면 사실 사람의 모든 말을 받아들여도 말씀으로 다 걸러요. 사람의 말을 듣고 말씀을 거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다 걸러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데 상황에 의해 무력해지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데 말씀으로 상황을 분석해 가요. 그리고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나가요. 해야 할 일을 찾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7교회 주신 말씀 잘 보세요. 책망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해요? 해야 할 일을 말씀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 해야 할 일을 말씀해요. 제가 요즘 해야 할 일을 하세요. 늙어 죽기 전에 하세요 라고 말을 자주 해요. 이 말 듣기엔 옳은 말이긴 하죠. 근데 옳은 말이라고 해서 듣기에 편한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한다. 해야 할 일이긴 한데 하기 싫은데
뭐 내게 별로 도움 안 되는데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거, 목회하는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 의무니까 한다. 절대 아니에요. 저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일을 대체할 만한 일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대체할 만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일도 좋긴 해요. 근데 이 일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라. 그 억지로 예수 안 믿어져요?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자신도 경험했을걸요? 저도 경험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억지로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노? 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야 믿어져요. 그러지 않으면요, 억지로 교회 오게 돼요. 억지로 교회를 하게 되고요. 억지로 교회 헌금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도 없고, 인생에 이야기가 없어져요. 우리 예수님을 잘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12살 때 이야기가, 어릴 때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12살 때 예루살렘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가거든요. 온 가족이. 동네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그 명절이 이제 끝나 부모는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만 혼자 남았어요. 나홀로 집에 영화 보면은 비행기를 탔는데 아들이 없어. 그 시기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를 찾고서는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아버지가 너 찾는데, 우리가 너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 왜 여기 있냐라고 이제 다그쳤죠. 그때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릅니까? 예수님은 부모가 떠나는 거 몰랐던 게 아니고 알면서도 있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부모 없는 불안감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평안함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12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은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됩니까? 라고 해요. 아니면은 여러분을 닥달해가지고, 아빠 빨리 교회 가요. 빨리 교회 갑시다. 수요일도 갑시다. 금요일도 갑시다. 야, 아빠 바빠 힘들어. 하면 아들이, 왜 예배 드려야 될 줄 모릅니까? 진짜 그런 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들, 딸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그 부모 보고, 내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계속 해야 될 줄 왜 모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라셔가지고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시고는 광야에 가셨어요. 광야에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있죠. 능력을 받아도요, 하나님 일꾼은 연단을 해야 돼요.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토리를 따라가셨어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 광야에 가니까 뱀이 시험을 해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뱀이 시험했을걸요. 그 뱀이 시험하는데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희한하죠? 귀신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데 말씀으로 먹으려 한다 이야기야. 그러면은 말씀이 약하면 어찌 돼요? 말씀인데 하고 그 귀신이 하는 말까지 넘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하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해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실존적으로 생각하면 이 어려운 문제예요. 극한 상황에서 뭐 말씀이 생각 안 나요. 그냥 배가 고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는. 근데 마귀가 벗어날 길을 여기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귀의 말을 딱 붙잡고 하와처럼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함직 이렇게 될 건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집중력이 집중력.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너 귀신 들렸어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 귀신 안 들렸어. 나는 오직 아버지만 공경하니까 이런 거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공경했다 해요. 마귀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진짜 제자들 같으면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여러분이 제자라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이 목사가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목사가 죽으러 간다,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죽어요 하고 싶어요? 아니면 혼자 죽으세요? 아니면 죽지 마세요? 그럼 어찌할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런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같이 죽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서 알죠, 그죠? 근데 그때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제가 이 2000년대 목사하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전에 목사했으면 정말 지금보다 더 허접했을걸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요약되고 경험되고 밝혀지는 때에 목회하니까 좀 더 이렇게 길을 밝게 보고서 갈 수 있죠. 그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죽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신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마귀처럼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아내가 마귀가 된다 이야기예요. 내 남편은 마귀가 돼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마귀가 돼요. 예수님은 부모에 의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세요. 안 보임에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 마음, 그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내일이면 죽는다 하는 거 알아요. 그 죽음, 여러분 죽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편할까요?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편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암 선고 받았어요. 한 달 뒤 죽는다 하면은 어때요? 표정이 변해요.
사실 우리 성도 가운데 암 걸린 환자가 성도가 있거든요. 있었다이기도 하고 있고요. 처음 암 선고 받았을 때 얼굴이요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을 딱 붙잡고 치유되었고 지금도 치유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할까 봐 사실은 안 밝히고 그거 이겨낸 거예요. 사람이요 내일 모레 죽는다 이러면요 그냥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요 그냥 달라져요. 예수님은 내일 이제 죽는다는 거 알아요. 내일요 내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나 안 죽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어쩌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 해주신 것 같아. 죽기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아프기 싫어요. 억울하기 싫어요. 가난하기 싫어요. 싫어요. 이자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뜻대로 하소서. 우리도 누가 고생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다는 게 믿음이죠. 그 기도를 하는데요. 땀을 흘리신다. 피 흘리듯이 땀을 흘리시다. 말하자면 기도하시는데 피땀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자 이제 제자들 보고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가자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그 모멸 그리고 그 고통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성도님들 저는 가장 감동적인 그 말씀이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에요. 다 죽잖아요. 우리 죽을 때 마지막 그 말이 다 이루었다. 얘들아 너희도 너희의 인생의 일을 다 이루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걸 믿읍시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이 이루신 말씀을 받을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예수 믿으면 다 이루신다는 걸 믿읍시다. 믿음 흔들릴 거 없어요. 흔들릴 거 없어요. 예수님만 집중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반복해서 말씀해요. 주변에서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래 살아가노? 대부분 보면 돈 잘 벌기 위해서 아니면 가정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해서 죽어라 열심히 살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라 하고 가셨는데 거기 죽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왜 해요? 예수님하고 약간 길이 다르죠. 이제 길을 좀 이제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라 하고 가신 그 길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죽어라 하고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폿대 정해놓은 거 있죠. 젊거나 늙거나 뭔가 폿대가 있잖아요. 그 정해놓은 그 폿대 그걸 바꿔야 내 좌표 가는 길이 달라져요. 폿대가 안 바뀌면요 길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폿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면서 어른이 되셔. 폿대가 십자가였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도 날 따르라 그러셨어요. 우리도 가야 할 길이 그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겠냐마는 야간 가는 그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공경하여 경외하여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똑같아요. 우리도 이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를 진짜 위한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그거보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진짜 해줘야 될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 아내와 남편이 믿음으로 살아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아요? 이 교회도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 오니까 그 가정이 같이 교회 왔죠. 처음 오시는 분은 아이고 이건 집안이 있다는데요, 집안이 통째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교회 집안이 통째로 온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요. 한 사람이 오고 또 그 형제가 오고 애인이 오고 남편이 오고 그 부모 오고 그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겠어요? 그 한 사람이요, 나름 예수님을 집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 거예요. 야가 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것이 땅에 심겨진 미랄이 되어 열매로요,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애인이, 친구가 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는요, 이 말씀 집중이에요. 이 말씀을 펼치면 예수님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요, 내게 이루시는 일들이 있고요. 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믿고 내 말씀 펼쳐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결심해야 돼요. 결심을 딱 하면서부터 내가 세상에 담금질 돼요. 연단돼요. 연단. 아까 예수님 그 시험 이야기했죠.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그게 온실 속에서 잘 자라, 아무 일 안 겪은 사람, 성경을 억수로 알아요, 교회 일도 잘해요. 근데 사람은 절대 얻지 못해요. 사람 얻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고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에 죽음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 얻어요. 그 포르투갈 이기고 선수들이 막 울대요. 근데 옆에서 포르투갈 선수들도 울어요. 우는데 그 우는 울음이 눈물이 다른 눈물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눈물 흘릴 것 같지 않나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와, 난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와 하면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야마 감동의, 감사의 눈물바닥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땅에 남겨진 사람은 또 남겨져서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못 믿었노 하면서 눈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를 갈면 슬피 울리라.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포르투갈 이긴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요한의 눈물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물이 아니고요. 보면 대성통곡을 해요. 왜 통곡을 하느냐? 말씀이 닫혀 있다고요. 말씀이 닫혀 있다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성경을 펼쳐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요한은 또한 교회 목사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목자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천국에서 유일하게 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천국에서 진짜로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 흘린 사람이 천국에서도 눈물 흘려요.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날라리 같아도요, 예수 믿으니까 오늘 예배에 온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 그 진심인 거는 맞는데요, 그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진심인 건 아는데요, 그 진심이 정말 이기는 믿음이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 기도한다고, 나 교회를 한다고, 나 헌금도 열심히 한다고, 나름 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에 뭐 토를 달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는 그 별개의 문제예요. 이 별개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래 최선을 다하니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제일 겁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한 해가 갑니다. 인생의 푯대를 다시 확실히 합시다. 뭐 건강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좋고 뭐도 좋고 자녀 잘 키우는 것도 좋은데 요한이 본 하늘의 이 일들을 표대로 삼고 갑시다.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뒤에 펼쳐지는 일곱인의 이야기도 그래요. 일곱인의 이야기가요, 단편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되지만 첫째인과 둘째인, 둘째인과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다 연결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예수님이 오세요. 이야기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 문제가 믿음이 단편이란 겁니다. 뭘 해도 그 단편 끝나요. 연결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축구가 그렇지 않아요. 예선 거쳤어요. 예선에서 한 번 이긴 거 아니죠. 예선에서 몇 번을 이겨야 돼요. 또 본선에 갔어요. 토너먼트에서 이겨야 돼요. 리그전에 이겨야 돼요. 16강 하면 8강, 8강 하면 4강, 4강 하면 결승까지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 해가지고 아이고 됐다 하면 끝나는 거죠. 예전에 2002년 그 축구 때 그때 8강에서 이기고 난 데에서 우리 선수들이 달라진 거 아시죠? 딱 긴장 풀었던 거 아시죠? 8강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다 풀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4강에서 이제 지고 그 다음에 3, 4위전에서도 지고 그랬어요. 이게요, 긴장을 풀면요 실력이 안 나와. 긴장을 하면 없는 실력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은요
16강, 8강, 4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야 해요. 끝까지 가야 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름 애써 산 거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저도 집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믿음을 집중하세요. 이 경기에서 지구력이 필요한 것처럼요. 믿음에서도 지구력이 필요해요. 이거요. 진짜 깡이 있어야 돼요. 깡이. 믿음에는 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보내면요. 내일 또 믿음으로 보내고 내일 또 보내고 내일 또 보내고 하루 오늘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인내했다 이야기입니다. 인내했다 이야기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알게 하고 믿게 하사